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 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력이라 함은 끌어당긴다는 힘인데 사람에 따라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좀 멀어지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서로 배척하지 않으며 일치를 보기 위해서는 서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가까이 하고 일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면 이 마음의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에서 기인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속임과 거짓과 혹은 숨겨진 뜻이 있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도 그러한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마음이 닫혀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견지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언제나 진실함과 깨끗함, 그러니까 속이거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왕이라도 친구가 되고자 가까이 하는데 어떤 자에 가까이 하는가? 사실 임금이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 진실한 자들에게는 왕이라도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좋은 휴양지를 가고 거기서 심신을 다스리는 그런 휴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유명한 그런 휴양지라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흔적들이 남고 쓰레기가 난무하고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안 다니니까 그 자연 상태가 회복이 돼서 이 동물들이 모여들고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깨끗하게 정결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아주 핥히고 세상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마치 쓰레기가 난무한 그러한 바닷가와도 같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가? 사람이 지혜를 따르게 되면 가리우고 숨기우고 이런 것이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는 다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속임이 없고 진실하고 또한 깨끗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원수가 아닌 친구로 삼고 또 가까이 다가갈 만한 그런 매력 있는 그런 자들 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잘 살피시고 혹은 세상의 것이 끼어있지 아니한가, 진실함과 정결함을 추구해 나갈 때 임금이라도 와서 친구가 되어준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마치 휴양지와도 같은 그러한 심적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에는 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끼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원수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다시 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덕스럽다. 우리가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 말의 결과가 덕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말로서 은혜를 끼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것 말고 참 본이 되고 따를만 하고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러한 입술을 가질 때 그때 왕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는 소금을 고르게 해서 음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야 맛이 있듯이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고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아무리 깨끗해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함 입을 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니까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에도 살리는 말, 또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 그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이 부모의 입장에서만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때로는 고함도 칠 수도 있고 혹은 위력을 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육이 되고 효과적인 일이 되려면 이해하는 심정을 가지고 아무튼 수납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렵죠. 부모 자녀는 깰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 내에서나 우리가 서로 은혜의 말을 하며 살려주는 말을 하며 또한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러한 말과 행실이 있을 때 그런 자들에게 마음이 이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기다린 것만큼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왕이라도 다가와서 친구가 될 만한 왕에게 아첨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덕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나서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더 힘과 용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만한 좋은 곳,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더 좋은 곳 선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서 또 하나 앞에서 서로 사랑을 받고 이끌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입술에 그 은혜를 끼치게 하여서 우리에게 듣는 모든 말을 통하여 복되게 하며 또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서로 원수가 아니요 서로 친구가 되며 우리의 신앙적 매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